많은 분들이 고단하신 것 같아요.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졸면서 찬양을 하세요.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한번 자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네네. 이제 벌써 한 주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의 오클라마주에 있는 털사라는 도시에 보면 미국의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로버트 펄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세운 이 로버트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기도하는 손은 높이가 20m나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한 30톤 정도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을 보고 있노라면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또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학교답게 보는 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조형물 아래에 보면은 이 로버트 목사님의 이 신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커십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조형물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이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모세만이, 기도하는 갈렙만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도 이 기적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고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초입에서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번이나 이 백성이 지금 반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나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이겁니다. 나를 멸시하고 반역한다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횟수를 세신 게 10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극동 지방에서 가장 용맹하였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수장하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순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10번이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반역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 10번이나 나를 거역하느냐, 10번이나 나를 멸시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누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의 본질인 순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 이 아드아나는 시간의 불변화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10번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멸시하느냐?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광야의 길로서 짜달시리 아직 40년 가운데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10번씩이나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는 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항상 두려운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한 공동체를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참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 광야로 끌고 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참다운 사랑은 무조건적인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한 안에 용서를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사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 앞에서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제 하루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복해서 반역을 할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역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들을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투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횟수를 세었다가 마지막에는 그래, 다시 광야로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멸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전염병으로 멸절시키고자 하셨어요. 우리 한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계속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인자가 많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단코 형벌 받을 자를 사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권징과 함께 가는 거고 또 참된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끊는 거고, 특별히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되 형벌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사랑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참된 사랑은 바로 그 잘못을 끊도록 만드는 게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실 것을 광야에서 죽이지는 않으세요. 대신 가나안의 축복은 받지는 못합니다.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홍해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심판은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결단코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받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나를 반복해서 원망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결단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되 이 참된 믿음인 순종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어요. 절대 기적을 본다고 순종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에 이를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믿음을 그냥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없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믿음의 결과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순종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신년을 고단하지만 특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고백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순종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거역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여 올 2024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특세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